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명령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부해본 말씀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오늘 공부해볼 내용은 로마서 6장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넘치는 법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악용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일 테니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입니다. 구원을 단순히 죄에 대한 면죄부쯤으로 생각하고 죄를 자유롭게 지으며 살겠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십니다. 2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원한 보상에 손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따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묻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구원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악한 주인이 죽으면 종은 악한 주인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반대로 종이 죽더라도 종은 악한 주인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죄라는 악한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 세상의 지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절대 지배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굴복했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에 대하여 실제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죄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있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소극적으로 경기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며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 방어하기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공격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 읽기, 묵상, 기도, 교제, 복음 선포 등등 적극적으로 영적 전투에 임한다면 우리의 원수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며 방어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 13절의 명령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께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을 지배자들입니다. 죄에게 순종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제어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때에 우리 몸의 지체들의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런 모든 죄악들은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그런 일들을 버리고 우리 눈을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우리 눈은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또 우리 눈은 다른 사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우리의 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리들을 좋아하는 귀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이전 일들을 버리고 우리의 귀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잠언 7장 24절입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고 거짓을 말하는 입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을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또 우리 입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또 우리 손은 부정한 것을 만지고 악한 일들을 꾸미는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손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우리의 발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발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발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선포자의 발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주님의 명령들을 다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의 첫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